마태복음 26장 57절로 75절입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맞나요? 잠깐만요. 두 개 넘어간 것 같은데. 맞네요.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지금은 명백한 이 교회의 위기 시대입니다. 사실 본문에 나타나는 것도 밤중에 일어난 사건인데 밤은 어떤 영적인 어둠, 사단이 활동하는 시간들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교회냐? 지금 교회의 씨앗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과 11명의 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엄청난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교회가 진짜 영적인 어두움 속에서 굉장한 위기를 당하고 있죠. 우선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체포해서 끌고 가서 신문하고 거기서 이제 사형을 선고하는 그런 이제 절차를 이제 가집니다. 바로 이때가 깊은 밤이었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밤은 영적인 어둠, 사탄이 활동하는 시간을 이제 상징합니다. 사실 재판은 아침에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지금은 밤늦게까지 하던 것들이 이제 막 이렇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6시인가 마치도록 이렇게 법이 바뀌었는데 옛날에는 자관 해가 떠 있는 동안만 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밤에 체포해가지고 가서 지금 26장에 보면 밤중에 예수님을 막 신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은 은밀한 밤에 열리면 안 됩니다. 근데 종교 지도자들은 이 밤에 거짓 증인들을 많이 불러 모아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거짓 증거를 막 하게 합니다. 그 증언이 거짓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이 거짓 증인을 불러 모아가지고 이렇게 거짓말해라. 그런데 이게 이제 서로 일치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도 이제 그들은
이게 거짓 증언이건 뭐건 다 알면서도 상관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만 죽이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하는 결과를 위해서는 과정은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여겼습니다. 근데 자기네들은 올바른 결과를 한다고 생각했죠. 신성 모독하는 자는 죽여도 된다 생각했지만 사실 어리석은 자들이죠. 강교한 자를 제거하기 위해서 더 강교해져야 되고 악한 자를 제거하려고 더 악한 방법을 써도 된다. 이렇게 이제 본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지만 사랑해야 될 이웃도 아니었습니다. 신성 모독죄를 범한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자신들의 그 설 자리를 위태롭게 만드는 자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들의 그 이해관계,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기득권과 지금까지 쥐고 있던 그 특권들을 다 이제 이 예수라는 자가 위협하니까 없애버려야 되겠다. 이렇게만 본 겁니다. 사랑할 이웃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그냥 자기네들을 쫓아내버리고 자기네들이 설 자리를 없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자신들의 적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없애려고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선고는 그 자체로 불법 재판이었습니다. 한밤중에 열었으니까요. 그리고 거짓 증인을 세웠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불의한 자들에 의해 사실은 희생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들은 밤새도록 예수님을 신문한 뒤에 이제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바로 27장 1절에 보면 새벽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막 이제 사람들을 불러 모아 가지고 이제 죽이자 논의를 하고 빌라도에게 넘깁니다. 근데 요 오늘 밤새도록 신문하는 과정을 보면 거짓 증인들이 막 거짓 증거하는데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건 너희들 말이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맞지 않지 않느냐 하면서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딱 항변하시고 방어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딱 침묵을 하세요. 그러다가 결정적일 때 입을 여십니다. 64절에. 그런데 결정적일 때 이제 침묵하시던 입을 여셨는데 자기를 변호하고 위기에서 건질 수 있는 발언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데 오히려 자기의 죽음에 쐐기를 박는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다니엘 선지자가 예고한 바로 그 인자다 이렇게 딱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제사장은 이제 자기 입으로 스스로 막 증인들을 거짓 증인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뭔가 코너로 몰아가려고 했는데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스스로 예수님이 자기네들 듣기에는 신성 모독하는 말을 예수님 입으로 한 거예요. 신성 모독하는 말을 자기 입에서 저절로 흘러나오네 하면서 결정적인 신성 모독의 증거를 잡았다고 딱 판단을 한 겁니다. 65절에. 그래서 예수님을 그들이 제대로 알았다면 진짜 이분이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인자 메시아구나 구원자구나 하면서 그 자리에서 회개하며 옷을 찢었을 텐데 그들은 영적으로 무지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서 지까짓 게 뭔데 메시아라 그래. 이거는 신성 모독죄다 하면서 분노로 옷을 찢었습니다. 자기네들은 하나님을 향한 의로운 분노라고 여겼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의 운명에 순종하기 위해서 사실은 입을 여신 겁니다. 참된 말을 하시는 거죠. 계속 가만히 있으면 안 죽으실 수도 있습니다. 증거가 없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서 나는 누구누구다 라고 말해야 될 때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그것도 간접적인 거짓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거짓말 하실 수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다니엘 선지자가 예고한 인자다라고 참된 증언을 하셔서 이제 죽으시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순종이고 의롭게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멀찍이 따르던
베드로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베드로의 적은 누굴까요? 바로 베드로 자신이었습니다. 그를 막 추궁하는 여종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자기의 욕망이 적이죠. 그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 욕망이 진리를 왜곡하고 그릇된 지식을 만들었고 거기에 자신의 전부를 걸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정말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그래서 계속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위험을 당하면 제가 가로막겠습니다.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오고 뭐 100% 그랬던 건 아니지만 상당 부분이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되실 때 내가 한 자리 할 거다 생각해서 지금까지 많은 대가를 치르면서 따라왔어요. 근데 한 가지 정말 믿고 직장, 그물 이런 거 다 버리고 따라오고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버리지 못한 게 바로 자기 자신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바라는 예수님을 따랐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십자가를 져야 하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던 겁니다. 그가 부인해야 될 것은 자기 자신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과 또 그 뒤에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는 자는 나를 못 따른다,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자기를 부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잡지 못하고 멀찍이 따라가는 거죠. 그래도 한 말은 있어가지고 또 어찌 되나 보자 이제 하고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을 잡아가지만 예수님이 또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예수님이 탁 다 뒤집어 엎고 왕이 되려고 할 때는 또 내가 그 제자다 하면서 뭐 어떻게 자고간 뒤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자기 자신과 자신이 만든 예수님이었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어서는 안 되는 거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멀찍이 만큼의 거리를 두고 따라갔습니다. 이건 참된 믿음과 거리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빈틈입니다. 그 예수님을 멀찍이 따르면 그 틈에 얼마든지 사단이 들어와서 장난을 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더니 그 말은 있어가지고 멀찍이 따랐는데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 앉아야 되는데 죽더라도 고난당하더라도 예수님 곁에 있어야 되는데 하인들과 여기 보면 함께 앉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돌을 맞든 뭐 침뱉음을 당하든 비난을 당하든 영광을 같이 예수님과 받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비난받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고 예수님과 함께 영광 받아야 되는데 멀찍이 지금도 현대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적당히 예수님을 멀찍이 따르는 겁니다. 여차하면 도망갈 수도 있고 여차하면 등 돌릴 수도 있고 이런 멀찍이가 아니라 룻처럼 시어머니를 붙쫓았던 것처럼 예수님을 바짝 쫓아야 되고 주님과 함께 머물러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인 어둠과 사탄이 활동할 틈을 주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딱 연합해가지고 예수님과 바짝 예수님과 함께 머무는 늘 기도하면서 주의 영의 임재 속에 늘 충만할 때 사단이 탈 틈이 없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숱하게 울음소리를 듣자마자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라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야 하되 동시에 작은 고난에도 이 부인할 수 있는 이런 연약한 존재임을 인식하고 겸손하게 늘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약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지 않으면 나는 사단의 틈타는 활동에 의해서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는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이 붙들어 달라고 늘 주님 곁에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수탉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수탉이 울고 나서야 통곡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늘 그 말씀이 나를 일깨워서 멀찍이 따르지 않도록
주님과 나 사이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어떠한 빈틈도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늘 내가 졸지 않고 기도에 잠을 자지 않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깨우는 수탉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결론은 오늘날 교회 위기는 불리한 세상, 불의한 세상이 아니고 불의한 세상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탓하기 전에 그보다는 어둠 속에서 교회가 빛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어려운 것입니다. 위기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교회가 걷는 길 사이에 빈틈이 너무 큽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길, 우리를 살리기 위한 희생의 길을 걸어가셨는데 교회는 이 땅에서 잘 되고 복받고 뭔가 이기적으로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걸어가니까 주님 걸어가신 길과 현대 교회가 걸어가는 길과 빈틈이 너무 크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과 이 빈틈을 허용한다는 것은 이제 다른 개념입니다.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 바짝 쫓고 늘 주님 곁에 있으며 주님 앞에 늘 기도하며 주님의 권능을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